그런데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잔치가 있으면 잔치를 주관하는 자들이 있죠. 호스트라고 하죠. 호스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죠? 바로 포도즙이 떨어짐에. 어떻게 보면 이 잔치의 꽃이자 할 수 있는 마실 물이 별로 없었던, 물을 또 대체하는 음료도 되었던 술이면서도 이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미 잔치가 계속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포도즙을 많이 마시면서 잔치를 즐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리고 즐거운 잔치였기 때문에 포도즙이 빨리 동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혼인잔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손님 접대 문화는 대접하는 문화 우리나라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이 남아서 나누어 줄 지언정, 그렇죠? 모자라는 것은 체면이나 예의상 용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즙이 떨어졌다는 소리에 아마 호스트와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소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이 소리에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심각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수정해봐서 아마 마리아는 이 결혼식을 올린 신랑이나 신부의 가족과 아마 친한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신랑 신부의 부모처럼, 그 호스트처럼 포도즙이 떨어진 것을 걱정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께 포도즙이 떨어진 일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근데 항상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반응이 좀 엉뚱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엉뚱하게 자신의 때가 아니라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면서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뉘앙스로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신의 때, 내 때는 항상 어떤 때인지 아시죠?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때입니다. 메시아로서의 모든 죄와 이 모든 사망을 무력화시키고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바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어야 할 그때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포도즙이 없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머님 그 말씀하신 거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의 뉘앙스로 말씀은 하셨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결국 순종하실 것을 알고 계셨기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인류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인, 첫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이게 대치가 되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는 구원을 가져오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담 예수님은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순종의 아이콘. 즉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아들로서도 착한 유대인이자 되게 순종적인 아들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난제가 있습니다.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도 좀 한국에서는 되게 버릇없죠.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권에서는 괜찮아요. 당신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 모든 게 다 유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이 헬라어 원문을 약간 다르게 번역을 한 것이고,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이거예요. 내가 당신과가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간단하게 이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가 어머니와 저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이 혼인잔치의 손님이지 호스트, 주인이지 않지 않습니까?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자가 할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뜬금없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혼돈이 오는 그런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은 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손님들이 포도즙이 다 떨어질 정도로 충분히 마시고 취해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럼 이미 취한 그 손님들을 더 취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보통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많은 양의 포도즙을 만드시게 됩니다. 물 항아리가 총 몇 개죠? 6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놓여있는 6개의 돌 항아리 모두 가득 넘치는 결국 포도즙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포도즙, 이 풍성한 포도즙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참석 중인 이 가나 혼인 잔치를 그 고대 유대교 전통에 나와 있는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가 베푸는 그 잔치로 만들어주는 상징성을 가집니다. 구원의 날에 그 구원을 가져오는 그 메시아는 반드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가 메시아의 잔치라고 불립니다. 그 잔치에서 풍성한 포도즙이 그 베푸시는 잔치의 아주 특징적인 음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내용은 그 잔치를 베풀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승리 가운데 죽음을 삼키신다는 내용입니다. 즉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고 죽음이 극복되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메시아의 그 잔치, 그 잔치가 풍성한 포도즙, 풍성한
포도주가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풍성한 포도즙 때문에 정말 필요 이상의 풍성한 포도즙을 베푸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때, 즉 메시아로서 구원을 완성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